삼성바이오 뼈관절 솔루션입니다. 이런 분들 좋습니다. 관절, 연골, 뼈, 치아, 근육 이상 있는 분들 골다공증 위험 감소시킵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일주일치 무료 증정할 만큼 자신 있는 상품인데요. 한 박스 플러스 한 박스입니다. 이봉규 TV 특가입니다. 전화하세요. 전화만 해도 주니까 자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국투사 스님이시죠. 호국불교 승가회 회장이신 성호 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국태민안입니다. 저는 윤월 스님과 또 송월주 큰 스님, 의문사 진상규명 추진위원장까지 겸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빨개는 죽여도 되는 나라가 첫째입니다. 외쳐고 계시고 호국불교 나라가 먼저거든요. 그다음에 주장자를 들고 다니시면서 이거 방패로 이 상징성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근데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곳곳이 나라 무너지는 소리가 나요. 특히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김명수가 꽂아놓은 이 좌파 판사들이 야 이게 뭐 엄청난 짓을 유창훈이가 지난번에 이재명을 구속 기각시키는데 이어 곳곳에서 이번에 또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열몇 명을요, 13명인가 14명을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14분입니다. 14분. 목사님, 전도사님 주로 이런 분들이에요. 네. 이건 우리 헌법의 그 제20조의 모든 국민은 종교 자유를 가진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면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종교 자유를 파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당을 지키려고 막은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이건 뭔 거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헌법 체계가 미국식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거든요. 똑바로 상권 분립에. 근데 미국식 민주주의는 성서에다가 손을 얹고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합니다. 성서에서 나왔어요. 우리의 지금 1948년 8월 15일 건국원 이후로 우리 사회 질서라든가 제도, 이 헌법 규정이 다 그 성서적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종광인가 하는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전면적인 그 종교 자유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북교 같은 경우 종교 자유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종교 자유가 없어요. 종교 자유를 겉으로만 있는데 교회만 있죠. 있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교회 자체도 위장이에요. 말이 그러니까 위장 겉으로만 주사파 있죠. 김일성이가 하나님과 부처님 위에 김일성이가 있어요. 김일성 교죠. 김일성 교밖에 없어요. 그거 이외에는 300만이 굶어 죽어도 300만 명이 고난행진해서 그냥 김일성이를 위해서 자연 죽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예언가인 그 히틀러 나치에 저항하다가 그 총살당한 보니퍼라는 분이 미친 운전자로부터는 운전대를 뺏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건 뭐냐? 지금 다 미쳐버렸어요. 판사고 재판관이고 국회고 그러게 경찰이고 검수완박 그래가지고 사회 전체가 이 미친놈들이 이거 빨리 박탈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구해진 것도 이걸 잘해야 됩니다. 김일성이가 내려왔을 때 기독교가 없었으면 이미 적화되어 버렸어요. 미군이 바로 개범으로서 그나마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이 바로 와가지고 미군 철수원대로 바로 쳐들어왔잖아요. 그 어떻게 해서 그 미군이 개입하게 됐냐? 포기를 냈어요. 독토린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 경계선으로 이렇게 싹 그 사거리 필리핀 에치스9으로 포기한 건데 그 빌리그램 목사라고 그 정광훈 목사처럼 부흥사 그분의 부인이 평양에서 선교사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인이 6.25 전에 50만 명이 공산 독재 죽이니까 종교 믿는다고 하니까 월남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빌리그람 목사가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은 죄인이 된다. 이게 적화돼서 기독교인이 다 죽게 되면 사실은 그런 비사가 있었다고 그래. 난 네. 들은 얘기인데 이 기독교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벌써 격화가 되었고 또 이 조선시대나 이 산업공상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 일정시대 도 그렇고 이 기독교 미군이 우리나라를 6.25 전쟁이 끝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난한 나라에서 자유민주 시장제지체죠.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위대한 이 대통령들을 만나서 경제는 10대 강국까지 왔는데 그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 근데 요소의 독버섯 같은 김일성 주체사상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 예.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이건 신앙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슬람ik 국가 같은데 제가 파키스탄에 30년 전에 갔는데 교인들이 30%라는 거예요. 예? 이슬람 국가라고 해도 그 종교 자유 인정을 합니다. 오히려 거기 이슬람 믿는 그 파키스탄 사람이 저를 하루 자고 가게 하면서 사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30%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상하게 이 우리 종교를 말살하고 이 공산주의라 하면은 교인부터 불자나 목사님, 신부들부터 죽이는데 동족부터 죽여요. 그런데 거기에 경도돼 가지고 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 보니까 이 종교를 무시하잖아요. 마약이라고 해서. 이렇지 않고는 미치지 않고는 나는 저런 판단이 안 논다. 왜냐면은 깡패 용역들은 무혐의 처분했어요. 자, 보세요. 그다음에 깡패 용역들하고 싸운 맞서 예배당을 지키는 성도들은 법정 구속을 시키고요. 이게 어떻게 깡패 보호 국가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요? 그 모든 것은 불교는 사실은 인과법이거든. 원인이 있으면 결과로 있다.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은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1954년도인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네. 역사가 깊어요. 그럼요. 그리고 근대 건물로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명동성당이나 조계서를 예를 들어서 재개발한다고 해서 그거 이전시키고 털겠어요? 못 털어요. 못 큰일 난 정도가 아니라. 아 근데 왜 사랑제일교회는 턴다는 얕보고. 왜냐? 얕보고. 문재인이가 공산주의자고 빨갱이니까 전광훈 목사는 그런 히틀러한테 해서 본의표가 헛듯이 이거 공산주의자가 이거 대통령 되면 이거 안 된다고 해서 기독교적인 사상에 의해서 목회자의 양심으로 저항을 했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미운 털의 벽이고 또 박원순 시장이나 저기 성북구청 같은데 그 최연소 난파간첩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이 그 같은 당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 용산 옛날에 철거민 사건에서 경찰하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시행 규칙이나 이걸 만들었어요. 조례로. 종교단체는 우선적으로 협상부터 해라. 이게 특이한 것이니까 일반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이나 절을 일반 그 개인 가정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하면 안 돼요. 아파트 재개발한다고 막 뭉개버리고서 철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돼, 못해요. 할 수가 그러고 못해. 이것을 그 가치를 평가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모시려면 금도 막 수십억 부처님 막 금불상 하면 행사하려면 큰 스님 초청 이런 거 다 배상해야 돼요. 옮겨가는데 그리고 종교라는 그거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지 멀리 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이런 거 다 돈으로 계산해야 되는 이런 걸 다 안 해버렸어. 예. 재개발 단체에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 때 그 조례를 만들었어요. 2009년에 제정을 했어. 재개발 조례안 재정비 촉진교육 수립 시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종치가 되도록 검토할 것.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종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을 수립할 것. 이전 계획은 종교단체와 협의하되 기존 부지와 이전 예정 부지는 대토를 원칙으로 할 것. 현 종교시설 실제 건물 연면적이 상당하는 건축비용을 조합이 부담할 것. 사업 기간 동안 종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장소를 마련해서 이전 비용 등을 조합이 부담할 것 등을 다 조정이 되면 이걸 빼고 해버린 거라. 그러니까 이걸 빼버리고 하니까 이게 다 불법행위야. 이전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된다. 중도단체를 이전하라고 그래? 지들이 아파트 개발은 개발이지. 왜 그 교회 내놓고 나머지만 개발하면 되잖아. 왜 교회를 없애야 거기를 개발하냐고. 조례에서도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조례도 저렇게 해놨고. 근데 박원순이 또 이걸 감춰버린 거라. 이 조례를. 예. 이거 어떻게 보면 타켓을 꽂은 거지. 그렇죠. 예. 그러고 이 사람들은 무슨 개인 사유 권리에 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 종교 자유 지켜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예. 어? 이런 분한테 이렇게 실형때려 오히려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그 용역들 깡패들이거든 대부분 조폭들이. 그러니까요. 말이 뭐 용역이지. 아니 그건 무혐의도만.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요. 문신 있고 막 그놈들. 아 무혐의도만요. 걔네들은 또 그 다 때려 부시는 놈들은 무혐의고. 그게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거요. 지시예요. 어? 이거요. 깡패 국가야. 사랑 제일교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 문제만도 아니에요. 그럼요. 종교 탄압행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종교를 인정을 안 해. 카톨릭도 이거 가라로 다닌 거예요. 위장으로. 고영주 변호사 재판에서 대법에 확정 판결됐잖아요. 공산주의자라고. 공산주의자는 유물사관을 따르기 때문에 종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잖아. 그렇죠. 삶은 소대가리라고 해도 말 한마디 안 하니까 간첩은 확실한 거고. 이런 놈이 대통령 하다 보니까 거짓말에 새빨간 거짓말에 김명수 같은 놈이 대법원에 그 놈이 다 요소에 곳곳에 영장 전담 판사 뭐 이런 지들 유련 판결했는데 곳곳에 있어서 법원장이 다 배상을 하니까 배당을 법원장이 하니까 그 법원장이면 다 그 새빨간 빨갱이보다 더 악랄하고 거짓말 하는 명수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가 임명을 했는데 법원장은 그 대법원장 지금 임명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이 국회가 국회 노릇도 못하고 조폭처럼 생겨가지고 국회의원이 이게 지금 나라가 정상이 아니에요. 조폭당이잖아요. 민주당은 범죄단체예요. 범죄단체. 거기다가 국힘당은 이거 저 비겁한 이제 이중대구. 그리고 왜 문재인이가 윤월 스님을 3번을 깜빵을 보냈잖아요. 윤월 스님 기자회견했다고 정광훈 목사를. 정광훈 목사를 문재인이가 뭐 때문에 다 못 지나갔어요. 3번 다. 이게 똑같은 재판이에요. 지금 여기 이종광인지 나는 광자가 무슨 광자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종광이라는 판사가 왜냐면 제가 여기서도 말했지만 옛날에 페르시아 때 기원전 6세기에 재판 잘못한 판사들 껍데기 벗긴 거 알죠? 자식 앉을 그 재판장 위에 깔가지고 판결을 하고 법원에 가면은 정의의 여신 추 똑같은 왜 추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버리고 오냐 이거야. 그렇지. 이거 잘못됐잖아요. 정의의 여신 법원에 가면 이거요 운전대 뺏어야 돼요 이놈들 다 싸그리. 야, 운전대 뺏어야 됩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뺏을 수 있을까요? 국회에 내년 선거 똑바로 해야죠. 전쟁보다 무서운 게 투표입니다. 부정선거 근데 또 문제야. 또 거기도 아니 투표하면 뭐예요? 부정선거로. 그 선거는 이번엔 200석 한대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가요. 하이 지금 그러니까 수사해야 된다니까. 와 이렇게 왜 답답하네. 국정원에서 그렇게 밝혔는데도 왜 수사를 안 할까? 나 이제 국민의 나 진짜. 이러면요 국민의 저항권밖에 없습니다. 헌법에 국민은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주장자 하나씩 다 들고 주장자 하나씩 다 들고 방패 하나씩 들고 방패 하나씩 들고요. 들고 이제 나가야지. 1000만 명 나가면 지들 어떡할 거야? 원래요. 제 아는 판사들도 얘기해요. 이게 문중 재판하고 이 종교 재판은 서로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꿈에도 나타나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 이렇게 막 속전속결로. 야, 무자비야. 아니 깡패들은 무혐의 처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용역이지 그게 무슨 가네들 다 신상 조사하면요
원애들 500명인가 막 오고 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예? 용역 깡패들 실형 뭐 3년이고 2년이고 때리고 여기 성도들 막은 성도들 벌금 뭐 200만 원 300만 원 때려도 사실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죠. 왜냐면 그래도 억울한 종교의 건데 자유에 따라서. 종교의 자유에 예. 이거 이전부터 말이 안 되는데 예. 벌금을 때려도 말이 안 되는데 예. 쟤네 깡패는 무혐의고 여기는 실형 예. 법정 구속을 시켰어요. 이게 느닷없이요. 야, 어? 이게 무슨 아니, 대부분 말이야. 보석을 해주면 웬만하면 법정 구속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요. 절대. 왜냐면 실형 때리려면 뭐 하려고 보석시킵니까? 야, 이런 무지막지한 놈들이 이거 나는 이건 좌파를 떠나서 이건 의심이 가요. 네? 이 판사 이거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진보 보수 이 정도가 아니라 아이, 그러죠. 민주당 지지자 이 정도가 예. 아니라 나는 이건 뭔가 이 양반 뒤에는 뭔가 이상하다. 그 어떤 식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종교를 이렇게 탄압할 수 있느냐? 대부분 옛날 그 정권에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아는 스님 그 절에 저기 가평에 있는 절에 만나요. 네. 검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 거기서 그것이 조율을 한다네. 어떤 놈은 어떻고 뭐가 있고 막 다 신분 막 해서 조율을 해서 일주일마다 만나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박아놓는 거라. 그러니까 그랬으니 이게 하루 이틀에 한 게 아니에요. 진지전에 완전히 이거요. 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그 제주 4.3 사태부터 다 시작한 거예요. 뿌리가 대구 폭동서부터요. 5.18, 뭐 6.25, 이제 뭐- 세월호. 큰일 근데 나네. 다행인 게 이태원에서 이게 실패가 된 겁니다. 네. 성공을 못한 거예요. 다행히. 조금 이만큼 그건 촛불처럼 이제 희망이 보여요. 그거를 이번에 이제 내년 4월 총선에서 200석으로 아주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투표로 심판해야 되는데 부정선거를 왜 못 막냐고요. 이게 모든 길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 진짜 속 터져 죽겠어요. 이러다가 저 내년 총선 전에 죽겠어. 아주 답답하고 스트레스 그렇습니다. 받아가지고. 예. 진짜 맞아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온몸이 병들었어요. 저도 뭐 내장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는지. 맞아요. 이게 국민들 이게 말려 죽이는 거지 이게. 사전선거. 왜 수사하냐 안 하냐고 안 해. 답답해 죽겠어. 아주 나 진짜. 이게요. 사전선거 없애야 돼. 이건 사전선거라는 건 아니 무슨 우리가 본행사 있고 뭐 사전행사 있습니까? 본행사가 알짜배기 사전선거니 가짜야. 사전 예행 연습하는 것이지. 그건 선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모든 길은 부정선거에 있습니다. 예. 성호 스님이었습니다. 국태민아. 국태민은 멸북통일. 네, 감사합니다.